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로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신, 오늘 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길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2006년에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6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보니까 제가 우리 남석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러시아 하바브로스키 그 부흥성회를 참석했던 게 2006년 2월 18일부터 24일 제가 부흥성회를 러시아 소련의 그 하바브로스키 제1장로교회에서 제가 부흥성회를 마치고 돌아온 날입니다. 근데 그때 그 부흥성회 하면은 이제 그쪽 교회에서 이제 방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맛있는 음식이라고 러시아에서 최고의 음식이라고 해서 말고기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말고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말고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말고기가 아마 제주도에도 아마 그 말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 가시면 뭐 사람이 나면은 서울로 보내니만 뭐 제주도는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래요. 그 말 한마디, 그 식용으로 잡는 말 한마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탔던 말이 얼마? 30억. 어떤 건 400만 원짜리인데 어떤 건 30억. 왜요? 그냥 일반적인 말과 훈련받은 말은 차이가 있다니까요. 원양 어선을 타고요, 여러분 돌고래 한 마리를 잡습니다. 고래 한 마리가 5천만 원이랍니다. 5천만 원. 그런데 그 돌고래를 잡아가지고 돌고래를 탁 공중으로 날라서 2번, 3번 돌고 사람들에게 재롱 장기하고 사람을 탁 태고 샥 막 물을 이렇게 막 하고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 앞에 재롱 뜨는 돌고래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그냥 5천만 원짜리하고 10억 달라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보통 사람 그냥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 가격과 가치 격이 달라요. 그러나 훈련 받고 연단 받고 쓰임 받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은 격이 다르다니까요. 가치가 다르고 가격이 달라요. 욥기를 보면 욥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동방에서 그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달라. 사람이 달라요. 500만 원짜리가 30억짜리의 말, 5천만 원짜리 고래하고 10억짜리 돌고래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차이가 어디 있어요? 연단 받았느냐, 훈련 받았느냐, 그냥 그렇지 않았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정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정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정건은 범사의 유익 아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역시 연단하고 훈련받는 것
격이 달라요. 값어치가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아유 너무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가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시키고 그가 나를 단련시키고 그가 나를 훈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정금과 같은 그 인생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람이 되는, 그냥 멋있는 사람, 그냥 훌륭한 사람, 그냥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요. 격이 다르기 위해서, 가치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저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느니라.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아래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심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은 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 중에서 이 훈련받는 훈련, 우리가 연단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그 훈련의 최초의 영성 훈련은 거절입니다. 거절.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24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바로 공주,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모세. 그래서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요, 민족의 영웅이 된 줄 믿습니다. 영성훈련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절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훈련은 거절의 훈련, 모세가 그 거절의 훈련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일꾼이 모세였다면 신약의 최고의 일꾼은 누구였어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최고의 일꾼은 누구였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다 이 거절 훈련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절의 영성을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를 거절했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가 뭐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40년간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집트로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라고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정오에 찬란한 햇빛 앞에 말을 타고 가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명이 됐지요. 실명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건다고 했지.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나 예수다. 내가 곧 나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근데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때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율법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아니 그럼 제가 그렇게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 나 예수가 하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나 여호와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온 예수,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때 바울이 확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그렇다 이놈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탁 자기 집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12사도 만나는 것도 거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들어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깊은 하나님과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제가 올바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허락해 주셨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가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체험하고 예수님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가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러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도 이 거절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의 그 놀라운 은사를, 놀라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절할 줄 알았어요. 가족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인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야, 너 이 많은 부귀 영화 권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시민권은 어느 시민권 가지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시민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부자 중에 부자란 뜻이에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야, 너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다 너 거야. 그런데 너 지금 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절하겠다고? 가족을 거절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버지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어라. 너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여기에 남아서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러나 너가 이 아버지를 거절하고 이 가정을 거절한다면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애비가 주었던 것 다 놔두고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옷 위아래로 아래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달랑달랑하고 나왔대요. 다 버리고 다 거절하고.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그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누구에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애들아, 아들아, 딸아, 내 자식아, 이 부모는 잘못 살았지만 너는 잘 살아야 돼. 이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내가 잘 산 것처럼 너는 더 잘 살아라.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너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나는 잘못 살았으면서 왜 자식들을 잘 살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식들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내가 잘 삶으로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는, 지금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덤으로 보너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라. 이 최고의 영성 경건 훈련은 뭐냐? 거절의 영성, 거절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주여 제가 밤이 새도록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딱 한 번이지만 당신의 말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였더니 이에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2배예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인생 구물 내리면 반드시 내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충만히 채워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2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어요? 이야, 내가 저분만 내 인생 속에 저분만 내 뱃속에 그냥 끌고 다니면은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뒀어요? 예수님을 감금했어요? 아니에요.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리고 무릎 꿇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웠지만 이제는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베드로가 축복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를 거절해요. 그물을 거절해요. 부모님까지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괜히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 결단,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이 세상 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인물이 몇 명 나오냐 쉬어봤더니 몇 명인지 아세요? 사람만 가인, 아벨, 룻, 모세, 엘리야, 엘리사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 3만 명 중에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다윗에게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야,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야?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You are my good friend. 너는 나의 친구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보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니라, 친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칭찬했던 사람이요, 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사닥다리의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입니까? 나다나엘. 성경 많이 읽으십시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 나다나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나다나엘.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누가 있어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의 보치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4가지를 거절해요. 4가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다윗은 4가지를 거절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첫 번째, 명예를 거절해요. 명예.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가정에 야, 내가 모월 모일 모시에 너희 집에 간다. 왜 오세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셨다 라고 했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을 불러요.
여덟 명의 아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야, 사무엘 선지자께서 비밀리에 말씀하셨다. 우리 가정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야. 왕,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너희들 때 빼고 광 내고 얼굴 쫙 단장하고 그날 딴 점 피우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그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다 8명의 그 이새의 아들들이 그냥 그 중에 나가 될지도 모르겠다. 누가 왕이 될까 하고. 근데 그때 막내 동생 다윗이 형님들은 분명히 형님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양은 누가 지킵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들이 나가서 양 지킬 테니까 형님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선택될 것입니다 하고 형님들을 탁 집안에 두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양 지켰대요. 다윗은 명예, 부귀영화 중에서 명예를,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스스로 거절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세상에서 지금까지 제일 좋은 IQ를 가졌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상대성 원리 발견한 사람. 이스라엘에서요, 사람들이, 다른 당에 있는 사람,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주입니다. 당신만이 이스라엘의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 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인슈타인을 찾아와서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가만 보니까 당신 당 말고 다른 당에서도 지금 대통령 출마자들을 많이 앞세우고 있는데 대통령 될 사람들은 많네. 그러나 물리학으로서 이 사회에 기여할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요. 나는 대통령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에서 대통령 되고 나는 물리학자로서 나의 길을 가렵니다 하고 결국은 세계적인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잖아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람, 특별히 그 명예를 거절할 줄 알 때 오히려 더 큰 명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거절한 것은 자기 감정을 거절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놈, 이 압사할롬, 이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그냥 자기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때 다윗이요, 진짜 군사력이 없어서 도망간 거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아비새 장군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쿠데타 압살롬과의 물론 요압 장군이 그쪽에 붙긴 붙었죠. 그런데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싸움하면 승산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울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왕도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았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이 왕궁에 침입해서 이 아버지 정말 죽이고 지가 왕이 된다면 후세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후세 사람들이 지 아버지를 죽인 저 페류나 지 가정의 아버지까지 죽인 저 나쁜 놈,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그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제가 그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나쁜 18억입니까? 28억입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지 엄마를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엄마가 심을 하니까 다시 칼을 비틀어 가지고 또 죽이고 그 엄마가 죽었는데 그 목구멍에 손톱이 하나 있어요. 딱 보니까 그 죽였던 그 아들의 손톱이야. 엄마는 죽으면서도 그 아들이 범인이 되면 안 된다고 그 손톱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근데 그 못난 놈 자식은 그냥 지 엄마를 18억인지 18인지 그것 때문에 지 엄마를 죽이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 그 공공의 적에 나왔던 그 엄마의 마음,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은 후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후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그냥 저주하면서 내려오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사울 왕가를 완전히 쫄딱 망하고 이 다윗 왕가를 세웠던 이 나쁜 놈아 했을 때
아비새 장군이 저놈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는데 놔두어라, 놔두어라. 자기 감정을 거절했어요. 자기 감정을 거절하고 주님 뜻이 그 소음, 저 사람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탁월한 영성을 다윗은 가졌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물질까지 거부해요. 물질까지 거절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그 곳간에서 쓴 거야. 그냥 자기 아버지가 다 긁어 모았던 것, 그 엄청난 금은 보화를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느라고 썼지, 물질은 다윗이 다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쟁해서 전리품으로 취한 이 모든 것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다윗의 탁월한 영성이에요. 다윗은 물질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를 거절해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7번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7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7번,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없고. 하나님, 다윗이 참회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거두어 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잖아요. 이건 자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처럼 여호와 마음에 합한 자, 아무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명예를 거절할 줄 알고, 감정을 거절할 줄 알고, 물질을 거절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할 줄 아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말씀을 마쳐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즉 너희는 예스 할 것은 아멘 순종하고, 노 할 것은 순종하지 말아라. 거절할 것은 거절하라. 이보다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야, 저 이스라엘이 이 땅을 통과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금은 모아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러 산 위에 올라가다가 여호와의 장군이 딱 그 앞에 막았으니까 나귀가 올라가다가 탁 서버렸죠. 그러니까 그 나귀가 앞으로 안 간다고 탁 발로 차고 채찍으로 치고, 이놈 자식이 왜 저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가잖아 하고 나귀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뭐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나귀가 말을 해버려. 인간의 말을 해버려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한 걸음만 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이놈아,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을 떠서 봐. 그러니까 그 발람 선지가 딱 보니까 그때사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자기 앞에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말도 죽지만은 그 나귀도 죽지만 누구요? 자기도 죽어요. 나귀보다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발람 선지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때 그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그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수치와 치욕과 모욕받으면서 그는 죽어가요. 세계사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요? 춘향이를 뭐라고 불러요? 그 앞에다가 성춘향이라고 부르잖아요.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했어요. 만약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주세요 하고 했다면 변사또하고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기생춘향이로 끝나요. 그런데 기생춘향이 성춘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절할 것을 마땅히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했을 때 그가 오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 여자는 저렇게 절개를 지켜야 돼 칭찬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세 누리세. 이건 바로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몽주는 고려 충신 정몽주는 이 몸이 죽구어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 하고 그 이방원의 그 하여가 이런 대로 저런 대로 그냥 살아보자. 거기에 정몽주가 단심가 나는 고려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가 이방원을 거절했을 때 물론 그는 선주교회에 가다가 철퇴맞아 죽었습니다만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충신이었다 그는 충신이었다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마땅히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죠. 보디벨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그 젊은 요셉에게 야, 우리 죄짓자 나 너에게 뿅 갔어 너만 있으면 돼 하면서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옷까지 벗어버리면서 그녀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 가서 왕궁의 대신을 만났고 그 왕궁의 대신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바로왕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십시다. 위의 것을 위해서는 아래 것을 세상의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라면 잠시뿐인 이 세상을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피우지 말라는 것을 혹시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거절의 은혜, 거절의 은총, 거절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절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